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기 원하지만 우리 안에 있는 연약함들과 우리 또 무지함들과 우리의 게으름들로 인하여서 그렇게 살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배우고 또 함께 기도할 때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진실하게 또 겸손하게 고백하고 또 세상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서신 채로 오늘의 말씀 누가복음 20장 27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 중 어떤 이들이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만일 어떤 사람의 형이 아내를 두고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그런데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자식이 없이 죽고 그 둘째와 셋째가 그를 취하고 7이 다 그와 같이 자식이 없이 죽고 그 후에 여자도 죽었나이다. 7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라.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서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시라 칭하였나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하시니 서기관 중 어떤 이들이 말하되 선생님 잘 말씀하셨나이다 하니 그들은 아무것도 감히 더 물을 수 없음이더라. 아멘. 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새 마음의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4복음서, 이 복음서의 주인공은 과연 누구일까요? 너무나 당연한 거지만 물론 예수님께서 그 주인공이 되십니다. 그러면 조연은 누구일까요? 요셉, 마리아, 세례 요한, 또 예수님의 제자들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누가복음을 묵상하면서 시므온, 중풍병자와 친구들, 10명의 나병 환자, 사케오와 같은 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이들 모두 예수님을 만나서 기적을 경험한 그런 놀라운 이야기들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복음서에는 또 악역들도 존재합니다. 악의로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헤롯, 이 헤롯은 또 세례 요한을 목베어 죽이는 악행도 저질렀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죄가 없으시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밀란이 두려워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내주었던 로마에서 파견된 빌라도 총독과 같은 사람도 악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복음서에 보면 더 악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옵니다. 사실 이 사람들은 예수님께 혼도 많이 났습니다. 이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상당히 원색적인 그런 표현을 사용하시면서 책망하셨습니다. 그 사람들은 다름 아닌 예수님 당시의 유대민족 지도자들과 종교인들입니다. 유대 백성의 어른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이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시기하였습니다. 예수님께 분노하였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망하게 할까 하여 서로 연구하고 또 연구와 그냥 생각하는 정도로만 그친 것이 아니라 실천에까지 옮겼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누가복음 20장은 예수님께서 받으실 그 순환이 얼마 남지 않은 그런 시점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20장 바로 앞에 있는 누가복음 19장 28절에서 4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 떠나셨고 19장 38절에 보면 백성들은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며 예수님을 찬양하고 또 환영하였습니다. 그런데 조금 밑에 가보면
19장 47절과 48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이 그를 죽이려고 꾀하되 백성이 다 그에게 귀를 기울여 들으므로 어찌할 방도를 찾지 못하였더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지만 여의치가 않았어요. 너무 인기가 많으셨으니까요. 또 백성들은 참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다양하게 예수님을 끌어내리려고 굉장히 노력하는 이야기가 누가복음 20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20장 1절에서 8절까지 보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그리고 장로들이 함께 예수님께 가까이 와서 예수님이 누구에게 권위를 부여받아서 사역을 하는 것인지 묻습니다. 자신들은 유대민족의 지도자들이고 합법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도대체 예수, 당신은 무슨 권리로 이런 일들을 우리 앞에서 행하는가? 이렇게 막 따진 것입니다. 다음으로 20장 19절에서 26절까지를 보면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사람을 예수님께 보내서 답변하시기 곤란한 질문을 던집니다. 22절에 보니 유대민족이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내는 것이 과연 옳습니까?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질문에 그렇다라고 대답하면 로마의 세금을 바치는 것을 굉장히 못마땅해 하던 그런 유대 백성들이 예수님의 대답을 듣고 실망하고 분노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니다 라고 대답하면 예수님을 로마 정권에 대해서 반역하는 그런 사상을 전파하는 아주 불순한 그런 사람이다 라고 고소할 수 있는 아주 기가 막힌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예라고 대답해도 문제가 되고 아니라 라고 대답해도 문제가 되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로마의 황제의 것은 로마 황제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라는 대답으로 그 적들을 놀래키시고 그들의 입을 아주 다물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오늘 읽은 누가복음 20장 27절에서 40절 말씀은 이번에는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예수님 당시에 유대교회는 몇 개의 파가 존재했는데 대표적인 그룹에는 바리새파와 사두개파가 있었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은 평민들이 주도를 한 반면 사두개파는 제사장, 유대 귀족들이 주축이 되었던 그런 파입니다. 그런데 이 사두개파는 부활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읽은 것처럼 부활이 없다는 자신들의 주장이 옳다는 것을 증명하고 따지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참 이상한 일입니다. 민족의 지도자라면 민족의 이익을 대변하는 그런 사람들이고 또 민족을 위하는 사람들일 텐데, 또한 종교인들은 하나님을 위한 열심을 가지고 있고 또 성경도 잘 알고 있는 그런 사람들일 텐데 왜 이렇게 하나같이 예수님을 향해서 반감을 가지고 호시탐탐 예수님을 끌어내리려고 죽이려고 하는 것일까요? 저는 오늘 누가복음 말씀을 통해서 무엇이 이들을 그렇게 만들었는지, 또 우리는 어떻게 그런 실수를 범하지 않을 수 있는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는 사두개인들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원전 587년경 유대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등장하시는 그때까지 긴 시간 동안 유대민족은 사실 그렇게 희망적이지 않은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마카비라고 하는 지도자가 나타나서 한 100년 정도 독립을 누린 그런 시간도 있었지만 그리스나 로마와 같은 제국들에 의해서 지배되는 그런 처지로 살아가야 했습니다. 사두개파가 언제 시작되었는지 정확하게 알려진 바는 없지만 대략 기원전 200년으로 추정이 됩니다. 사두개파는 제사장, 유대 귀족들로 이루어진 그룹이었는데 신앙에 있어서는 매우 보수적인 그런 입장을 표방하였습니다. 그들은 부활, 또 사후 세계, 죽음 이후의 세계, 또 천사의 존재 등을 부인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인정하는 바리새파, 평민주대 바리새파 사람들과는 아주 적대적인 그런 관계를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사두개파의 이러한 주장, 그 밑바탕에는 사실 굉장히 타당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세오경, 다시 말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5개의 책만이 정말 권위를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성경이다 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두개인들은 바리새파의 주도하에 새롭게 추가된 전통들을 거부하였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굉장히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민족이 이렇게 망한 것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망했다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더 엄격하게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그래서 율법에 나와 있지 않은 그런 많은 전통들을 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엄격한 신앙생활을 강조하면서 이를 지키지 않는 사람들을 정죄하였어요. 그러나 사두개인들은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추가한 그런 전통들이 모세오경에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런 전통은 따를 필요가 없다라고 또 주장한 사람들이 바로 사두개인들입니다. 오늘 누가복음 20장에서 보는 것처럼 그들이 부활이 없다고 주장한 것은 그냥 괜히 트집 잡고 고집 부린 것이 아닙니다. 사실 구약 성경을 읽어보시면은 부활이라고 하는 개념, 또 부활이라고 하는 단어가 많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특히 사두개인들이 권위가 있다라고 인정하는 그 모세오경에서는 명시적으로 찾아볼 수 없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사두개파는 부활이 없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그들 입장에서는 부활은 성경도 모르는, 조금 심하게 표현하면 근본도 없는 그런 주장을 펼치는 것에 불과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 앞에 자신들의 질문을 들고 당당하게 나온 것입니다. 질문의 내용은 대략 이렇습니다. 먼저 사두개인들은 모세가 어떤 결혼한 남자가 아들이 없이 죽으면 다른 형제들이 죽은 형제의 대를 이을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모세가 전해 주었음을 상기시킵니다. 이 명령은 모세오경 중에 하나인 신명기 25장 5절에서 10절 사이에 있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나서 사두개인들이 제기한 의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어떤 7 형제가 있었는데 맏형이 아들이 없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둘째가 그 의무, 성경에 지시되어 있는 그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형의 아내를 취하였습니다. 근데 그 역시 또 아들이 없이 죽었습니다. 그러기를 셋째, 넷째, 계속해서 7째까지 의무에 충실했지만 결국에는 아들이 없이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여자까지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부활이 있다면 이 8사람이 부활을 한 후에 이 여자가 과연 누구의 아내가 되는 것이냐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이 여자는 누구의 아내인 거죠? 듣고 보니 굉장히 좀 논리적이고 타당하네요. 사두개인들이 연구하고 알고 있는 것처럼 부활은 모세오경에 명시적으로 나와 있지도 않고, 있다고 가정을 해보니까 그들이 지금 오늘 질문하는 것과 같은 말도 안 되는 그런 상황들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부활은 없는 것이다 말하는 이들의 주장이 굉장히 설득력이 있지 않습니까? 이들의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 34절에서 38절까지 나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라.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서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칭하였나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서 주목해야 될 부분이 2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37절에서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모세의 이야기, 출애굽기 3장 6절의 내용입니다.
애굽 사람을 살해하고 광야에서 40년간 양을 돌보며 살아가던 모세를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자신을 모세에게 소개하실 때에 자신을 소개하신 그런 내용입니다. 사두개인들은 모세오경의 내용을 들어서 부활은 없는 것이라고 주장하였지만 재미있게도 그들이 그렇게 의지하고 또 인정하는 그 모세오경 속에도 그들이 부인하는 부활의 증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것입니다. 둘째, 사두개인들의 이야기는 순전히 자신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한 이야기였습니다. 부활 이후의 세상에 대해 성경에 상세한 내용이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부활과 죽음 이후에 세상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현미경이 나오기 전에 육안으로 확인할 수 없는 그런 작은 세상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아주 오래전부터 실제해 온 세상입니다. 그러나 현미경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비로소 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사두개인이 주장하는 내용은 마치 자신들의 눈으로는 작은 세상을 볼 수 없으니까 그런 세상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생각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사후 세상의 시스템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시스템과 얼마나 같을지 혹은 다를지 우리는 정확히 모릅니다. 사두개인들은 이 세상의 결혼이라고 하는 제도가 부활 이후의 세상에 적용될 수 없다는 것을 근거로 해서 부활이란 없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시스템으로 설명이 안 된다는 것이 죽음 이후의 세상이 없다라는 증거가 되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죽음 이후의 세상에 대해 아무렇게나 상상의 나래를 펼쳐도 된다, 그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적어도 자신이 가진 지식과 지성의 범위 내에서 모든 것을 단정지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는 우리가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불신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아니요. 우리 크리스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 책망받았던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 열심이 너무 특심해서 그냥 흐릿한 신앙생활이 싫어서 그게 못마땅해서 많은 규칙을 만들었습니다. 그 마음 깊은 곳에 어떤 동기가 있었는지, 순수한 것이었는지 아니었는지 그거는 하나님께서만 아시겠지만 더 잘 믿고 싶어서, 더 경건하게 살고 싶어서 끊임없이 노력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이었기에 예수님을 보고 경악하고 분노한 것입니다. 안식일에 아무 노동도 하지 말아야 하는데 병자를 고쳐주는 그런 노동을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상종 못할 죄인들, 세리와 창기들의 친구가 되어주신 예수님을 이 바리새인들은 인정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26절에 보니 그들이 백성 앞에서 예수님의 말을 능히 책잡지 못하고 예수님의 대답을 놀랍게 여겨 침묵하였다고 했습니다. 40절에 보니까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아무것도 감히 더 물을 수 없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끝까지 자기 고집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누구보다 성경에 대해 지식이 있었고 누구보다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그들이었지만 정작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자들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저는 사실 복음서를 읽으며 이들에 대해 분노를 느끼곤 합니다. 정말 수준 이하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고귀한 기준, 신앙의 기준은 둘째치고서라도 한 사람을 무너뜨리려고 집요하게 달려드는 그들의 모습, 자신들의 기득권, 자신들이 누리는 혜택을 포기할 수 없어서 주도 면밀하게 행동하는 모습, 우리 좀 있으면 살펴볼 예수님이 순환받으실 때 이들의 모습은 정말 인간이면 가져야 할 가장 기본적인 어떤 인간성조차 가지지 않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
저는 또 저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내가 예수님 당시에 살았다면 과연 나는 어느 편에 섰을까요? 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봅니다. 누가 나의 것을 침범하였다라고 생각하면 불편해하고 예민해지는 나의 모습, 뭔가 미심쩍어 보이고 수상해 보이는 사람, 또 뭔가 부족해 보이는 사람에게는 쉽게 다가가지 못하는 저의 모습, 그러한 제가 과연 예수님 당시에 살았다면 어떤 그룹에 속하여 있었을까요? 성도님들, 나라면 절대로 그들 중에 하나가 되지 않았을 겁니다 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하실 수 있는 분이 계신가요? 혹 우리 가운데도 교회 가운데서 불편함을 느끼시는 분들이 혹시 있지 않습니까? 혹시 교회 가운데 분노하시는 분들이 있지는 않으신지요? 지식을 추구하지 마세요, 열심을 내지 맙시다,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지식도 귀하고 열심도 귀합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그 지식과 열심이 우리 삶의 근본적인 변화를 가지고 올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는 에베소서 5장 17절의 말씀처럼 새 사람됨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새 사람됨의 역사가 있을 수 있나요? 그것은 바로 마음의 변화를 통해서입니다. 마음의 변화를 받을 때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렇습니다. 나의 오래된 마음, 세상의 마음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새로워진 마음,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마음의 변화, 새로운 마음은 어떻게 가질 수 있나요? 라는 질문을 가지실 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누가복음 18장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통해 그 답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우리 한번 함께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5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5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 아기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보고 꾸짖거늘 예수께서 그 어린 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우리 17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인다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요즘 자라는 어린이들은 참 똑똑합니다. 제가 어렸던 시절을 생각해보면 굉장히 어설프게 살았던 것 같은데 요즘 어린이들은 너무 똑똑합니다. 어려서부터 너무 많은 지식을 습득해서 그런 것일까요? 그러나 아무리 어린아이가 똑똑하다고 하더라도 그 지식이 어른과 같지는 않을 것입니다. 또한 어린이는 어른처럼 힘이 세지도 않습니다. 힘을 써야 될 일이 있을 때 어린이들이 어른만큼의 몫을 하기는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린아이와 같아져야 하고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미국에 오게 된 과정은 다른 분들에게는 어떨지 모르지만 저 자신에게는 굉장히 흥미진진한 이야기입니다. 저처럼 과감하지 못하고 게으른 사람이 이곳에 와 있다는 것이 신기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자 준비하고 추진했고 결국 오게 되었을 때 너무 기쁘고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미국에 간다고 생각하니 이런저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낯선 곳에서 살아간다는 것이, 또 새로운 공부를 한다는 것이 부담스럽기도 했지만 또 무엇보다 한 가지 걱정은
아이들에 대한 걱정이었습니다. 아이들이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야 하는 것도 걱정이었지만 사실 언어 때문에 염려가 되었습니다. 미국에 오게 될 거라고 전혀 생각하지 않았고 또 조기 교육을 시킬 생각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영어를 따로 더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오게 될 때 우리 아이들이 초보 수준도 안 되는 영어 실력으로 힘들어하진 않을까라는 걱정이 되었습니다. 근데 미국에 와서 만난 많은 분들이 저의 이런 이야기를 듣고 저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에이, 아이들은 걱정할 거 없어요. 어른들이 문제지. 저를 격려하는 말씀이셨겠죠. 약 1년의 세월이 지난 지금 저는 그분들의 말씀이 맞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의 영어가 늘지 않았다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아이들에 비하면 굉장히 억울한 수준으로 구사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차이가 있는 것일까요? 새로운 언어를 배운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보다 타고난 재능이 있어서 빨리 느는 사람이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새로운 언어를 배우기 위해서는 새로운 문자, 단어, 문법을 익혀야 됩니다. 그런데 아무리 배워도 어떤 것은 익숙해지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언어라고 하는 것은 그 언어를 사용하는 그 사람들의 세계관과 사고 체계까지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영어의 정관사, 부정관사 같은 것을 정확하게 사용하는 것이 저에게는 여전히 어려운 일입니다. 현재 진행, 현재 완료, 과거 완료, 또 영어의 가정법 같은 거는 한국인들에게 아주 익숙하지 않은 그런 개념입니다. 이처럼 새로운 언어를 익힌다는 것은 기존에 내가 가지고 있던 것과는 다른 생각의 틀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까지 요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인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어린아이와 같은 태도를 가지는 것입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던 틀을 계속 고집한다면 변화는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 새로운 환경에 처하게 되는 것이고 새로운 언어를 익히는 것입니다. 빨리 하나님 나라에 적응하려면, 하나님 나라의 언어를 유창하게 구사하려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아가려면 자신의 것을 고집하지 않는 어린아이와 같은 태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이 원래 헬라어로 쓰여져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헬라어는 영어와 굉장히 비슷한 면이 있지만 다른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영어 알파벳은 26자지만 헬라어는 24자입니다. 그런데 그 24자의 알파벳 중에 어떤 것은 영어 알파벳하고 비슷하게 생겼는데 발음이 전혀 다른 것이 있습니다. 영어 알파벳 P와 거의 똑같이 생겼는데 이게 헬라어에서는 R 발음이 납니다. 이러다 보니까 기존 지식이 있다 보니까 막 헷갈립니다. 읽을 때 이게 P였나 R이었나 익숙해지려면 시간이 걸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 굳어버린 사람들은 혹시 아닙니까? 내가 가진 틀을 깨버리는 것에 너무 소극적이지는 않습니까? 프리케이를 섬기고 있는 신미애 전도사님이 사진들을 많이 공유해 주셔서 어린이들이 예배하는 예쁜 사진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어려서부터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을 듣는 아이들의 모습이 너무 대견하고 기쁩니다. 이 아이들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저는 때로는 더 감격스러운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교회 어른들께서, 나이가 연세가 지긋하신 어른들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어린이처럼 순종할 때입니다. 오랜 세월을 통해서 얻으신 지혜가 있으실 것이고, 또 사람은 나이가 들다 보면 점점 바뀌기 쉽지 않다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 앞에 머리를 숙이시는 모습을 보면 존경하는 마음이 저절로 들게 됩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구약의 호세아서 10장 1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너희의 오래된 땅을 기경하라. 또한 에스겔서 36장 26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우리의 묵은 땅, 굳은 마음은 어디입니까? 우리가 가진 선입견과 고정관념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가진 지식은 우리를 살리는 지식입니까? 아니면 우리의 눈을 멀게 하여 우리를 죽이는 지식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기준과 판단을 따르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의 기준과 우리의 판단을 따르고 있습니까? 또한 우리가 열심을 가졌다는 그 사실이 하나님 앞과 또 다른 사람 앞에서 겸손하게, 겸비하게 서는 것을 혹시 방해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지식도 귀하고 열심도 귀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최고의 가치가 될 수 없습니다. 그 지식 안에서 하나님을 발견하는 감격을 누리고 그 감격 가운데에서 겸손하게 열심을 낼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이러한 새 마음의 축복을 누리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일어서셔서 찬양 같이 하겠습니다.